성경 말씀은 레위기 23장 33절로 36절, 41절로 4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엿 닷새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41절로 44절까지 봉독합니다.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네, 제가 주로 청소년 아이들을 주 대상으로 제목은 초막절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먼저 좀 주의 환기를 위해서 잠시만요. 제가 좀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잘 나오나요? 네, 좀 이거 제가 공부를 좀 했는데요. 이게 설날을 이렇게 저희처럼 음력을 명절로 세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이런 거 잘 맞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고개를 이렇게 대시는 거 보니까 관심이 내가 알고 있다 이러신 것 같은데 대상은 손에 들 수 있는 대상은 청소년부에게만 있습니다. 오늘 청소년부 주대하니까 초등학교 6학년 이제 중학교 올라가거나 이제 고3들은 빼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청소년부니까 깔끔하게 딱 자르고 자 기회는 한 번씩 있습니다. 자 손에 들어서 베트남이다, 말레이시아다, 대만이다, 일본이다. 자 이 중에 하나 아닌 것이 있어요. 손 들어 주십시오. 상은 저희 초콜릿인데 가족 수가 많은 가족도 있어요. 제가 6개 들어있는 초콜릿 주문했습니다. 자, 우리 윤모가 먼저 손을 들었네요. 맞췄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알고 있었어요? 찍었습니까? 혹시 뭐 요즘에 일본과 사이가 안 좋아서 지금 그냥 찍은 것 같은데 어쨌든 사람 선물 주겠습니다. 이렇게 지식에 대한 욕구가 있는 분 많으니까 일본은 아직까지 이제 거의 양력으로 세고 다른 나라들은 이제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음력으로 많이 세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설날이 되면 여러분들이 아마 다 명절을 보내고 오셨을 텐데 뭐 다양한 모습을 보내겠지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저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저렇게 교통체증을 겪으면서도 이동을 하죠. 왜 저렇게 이동을 할까? 근데 이동을 하면 이제 할머니도 만나고 할아버지도 만나고 우리 또 친척들도 만나고 이렇게 다양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오죠. 이제 좋은 음식, 풍성한 음식도 있고 또 우리 저렇게 천원을 행복해하는 아이들처럼 이제 세뱃돈도 받고 이제 우리가 설날에만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풍경들이 있습니다. 근데 설날에는 꼭 설날뿐이 아니라 명절에는 각 나라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렇게 아까 막 오랜 시간 동안 차를 타고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새해 처음에는 가족들과 함께 풍성한 시간을 만나고 우리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경하는 그런 표현도 좀 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좀 많이 보내는 그런 거를 이제 갖는 거죠. 거기에 대한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혹은 아까 말했던 다른 나라들도 설날에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도 명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죠. 나라에서 꽝꽝꽝 제정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이 명절을, 이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한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오늘 본문에 있던 말씀 레위기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열 닷새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네, 여기서 말하면 이제 초막절을 지켜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설날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절을 제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이 명절을 지켜라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러면 어떻게 지킬까요? 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스러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되는, 하나님께 보시기에 좋은 명절이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다음 구절에 이제 구절이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우리 화면에 나와 있죠. 레위기 23장 39절부터 4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가지와 시내 버드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제가 좀 표시를 해놨어요. 시간이 이제 많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거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안식하라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주신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 첫 번째는 안식하고 쉬어라라는 거죠. 두 번째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하라. 이것도 명령입니다. 안식하고 쉬는 것, 그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듣기에 너무 쉽죠. 네, 뭐가 어렵겠습니까? 쉬면 되고 우습고 즐거워하면 되는데. 근데 이 레위기가 주어진 상황은 광야입니다.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이동하고 있죠. 그리고 기쁘고 즐거울 일이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갈 곳이 있으면 이동해야 되는데 이날은 7일 동안 혹은 8일 동안 쉬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지키려고 했을 때는 제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고 이 레위기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제 스스로 적용하려고 그러면 그냥 좀 가는 게 좋을 텐데 빨리 가서 우리가 갈 곳도 있고 너무 바쁜데 쉬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또 두 번째, 즐거워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이 쉬울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병들어 아플 수도 있고 그리고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일을 겪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초막절에 주신 명령은 안식하고 또 즐거워하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보다 잠깐만요. 네. 이 두 가지보다 정말 중요한 거는 아주 단순합니다. 뭐냐면 여기 있는 사진처럼 초막에서 지내라라는 거예요. 초막을 하면 이제 여기 나이가 좀 있으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아마 이렇게 운막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막 초가집 같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초막은 뭐냐면 본질적으로는 이렇게 나뭇가지들을 위에 이렇게 세워놓고 이 텐트라고 할 수 있죠. 이 텐트에서 지내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렇게 초막절에는 이렇게 텐트에서 지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늘이 완전히 가려지면 안 된대요. 듬성듬성 지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청소년이라 생각하시고. 네. 왜지? 왜 하늘에 듬성듬성 이렇게 완전히 지붕을 이렇게 다 가리지 않았을까요? 네, 이렇게 입을 오물오물 대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아까 잠깐 제가 들었어요. 하늘을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특별히 밤에는 별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별이 보일 수 있도록 듬성듬성 짓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게. 내가 여기까지 고개가 90도가 안 꺾여졌다. 미안해. 자. 네. 너무 슬퍼하지 마요. 다리 고맙고. 그래서 하늘이 보이도록 이렇게 8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이렇게 초막에서 지내는 거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막에서 지내라고 하신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께서 이렇게 텐트에서 지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아웃도어 매니아셔서 그런 게 아니겠죠. 그렇죠? 나는 밖에서 사는 게 좋아. 막 이런 게 아니겠죠. 궁극적인 목적도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자,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이제 청소년이 아닌 분들도 한번 내가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시고 사지선답입니다. 이 4절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언어 영역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어떤 이 뜻이 이 41절, 42절, 43절, 44절 가운데 한 절에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쭉 눈으로 한 말씀을 보시죠. 청소년들도 한번 보시고 한번 한 절을 생각해 보세요. 찾으셨습니까? 네. 혹시 찾으셨으면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하시고 내가 이렇게 아직까지 언어 영역 감을 잊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정답은 이제 43절입니다. 43절이 있죠.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조금 그냥 쭉 읽으면 놓치기 쉬워요. 근데 이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이라는 말 안에 원래는 내가 이렇게 한 목적은이라는 원래 성경 언어가 있는데 히브리어가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좀 짧게 해석하다 보니 이는이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빨간색 부분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혹은 그 목적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게 함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목적을 팍 이렇게 박아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억하게 하길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걷고 있는데 지내가고 있는데 너희가 이 광야에서 이동하면서 초막에서 거주하게 한 것을 내가 그렇게 하게 했다. 내가 그걸 하게 한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초막절이 없으면 너희가 잊어버릴 것 같으니 내가 이것을 8일 동안 명절로 삼아서 절기로 삼아서 너네가 기억하고 가족들이 같이 모이고 그리고 안식하고 나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도록 내가 이 명절을 만들었다라고 하신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이 초막을 왜 이렇게 좋아하셨는가, 왜 이거를 이렇게까지 강조하셨는가 알기 위해서 하나 성경 구절을 더 찾았습니다. 이거 많이 유명한 내용이죠. 발람입니다. 초등학교 우리 교회 학교를 잘 나오신 분은 이거 발람만 봐도 이제 생각나는 동물이 있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다 알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제 눈을 피하시는 분들은 잘 기억 안 나신 것 같고, 네, 이 그림을 보면은 제가 잠깐 이 그림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렇죠. 오른쪽에 보면 왼쪽에 보면 이제 이렇게 언덕에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손을 가리키고 있는 사람이 아마 발람일 거예요. 발람은 발락이라는 사람이 사주에서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저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어라라고 사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발람은 높은 데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천막 치고 있는 걸 보고 이제 저주를 하려고 준비했는데 이게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되는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민수기 24장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민수기 24장을 제가 그냥 이 다음 구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지파대로 천막이 있는 걸 보고 이제 저주를 하려고 있는 상황이 민수기 24장 1절과 2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이제 발람이 이렇게 천막을 봤을 때 이제 저주를 보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람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천막은 어떻게 보이나요? 좀 그림이 제가 아무리 찾아도 좀 선명하게 어차피 그때는 기록이 없으니까요. 그 사진들도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제 여러분의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그 아래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 친 게 보이는데 아마 막 질서정연하고 깔끔하고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제 막 이동하다가 천막 치고 지파대로 머물다가 또 예배드리고 또 가고 이런 여기 그림처럼 뭔가 이렇게 어수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설교 드린 것처럼 200만 명이 되는 엄청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여 있으면 우리가 보기에 너무 좋다라고 보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뭐 이렇게 편리하지도 않을 거고요. 근데 발람이 이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눈으로 이것을 보고 선포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발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민수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자, 이 말씀만 여러분 함께 소리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한 말은 해석한 말은 좋다라는 말을 조금 다르게 번역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발람 봤을 때는 별로 이렇게 좋지도 않고 심지어는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 천막을 보고 텐트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 눈으로 보기에 얼마나 이것이 아름다운가. 내가 눈이 보기에 너무나 좋고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천막들이, 그 광야 가운데 모여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그렇게 아름답고 뭐가 그렇게 좋아 보였을까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마 이렇게 보셨을 때, 이렇게 천막이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먼저는 아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출애굽해서 지금 이 광야에서 이렇게 모여있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아마 아름답다고 하셨을 겁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있는 그 자체, 내 나라, 내 백성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자체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현재만 보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여러분, 동시에 미래와 과거의 모든 시간과 공간에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아마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눈으로는 지금에 보이는 그 천막을 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갈 나라들, 가나안 땅,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라나서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것을 하나님 보셨을 것 같아요. 그 12지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자, 제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거가 뭘까요? 이제 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건 뭘 것 같아요? 지도죠. 근데 어느 지도일까요? 네, 여기입니다. 뭐 제가 다음을 홍보할 필요는 전혀 없고 다음에 스카이뷰라고 있어요. 그걸 치면 여러분 하늘에서 이제 찍은 이제 항공뷰라고 하고 스카이뷰라고 하는데 이게 딱 찍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아름답습니까? 되게 여기 이제 이렇게 세 개 보이세요? 세 개? 여기가 이제 저희가 있는 거죠. 요 세 개 나란히 귀엽게 있죠. 이렇게 세 개. 여기가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하늘에서 봤을 때 이렇게 저희가 처음 예배를 비닐하우스에서 드린다고 하니까 내가 슬프다고 막 이렇게 거의 울먹이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비닐하우스 막 이러면서. 근데 이게 저희 보기에 너무나 안에는 아늑하지만 밖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비닐하우스 세 개가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스카이뷰, 하늘에서 볼 때 이렇게 보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초라할 수도 있고, 여기가 보면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눈이 와서 주차팀이 엄청 고생하셨는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마치 명절에 부모님을 만날 때 많은 고생과 시간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곳에서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만만치 않으실 겁니다. 희생하실 것도 있고 감당하셔야 될 것들도 있죠. 이곳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이 물리적인 스카이뷰로 보시지 않고 분명히 이스라엘의 텐트를 보신 것처럼 헤븐리 뷰로 보실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텐트가, 우리가 모여있는 이 예배 처소가, 이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다윗교회 예배 공동체가 앞으로 이루어갈 과정들이나 열매들을 보시기에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아까 발람을 통해서 선포하신 것처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명히 아름답고 좋은 공동체가, 모습이 바로 우리가 지금 있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줄일 수가 있어요. 저희 뒤에 이제 적용하실 건 목사님께서 하실 거니까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보면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스라엘을 초막 안에 여기요. 이스라엘을 초막 안에 거주하게 하신 하나님, 이게 오늘 핵심이라면 동일하게 우리 다액교회를 이 수서 비전 동산에서 예배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체를 보시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모여있는 이 자체를 기뻐하실 거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앞으로 걸어갈 그 가나안, 차지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을 보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인 걸 보시면서도 우리 다윗교회가 내곡동에 가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품으시는 많은 사역들과 사명들을 감당할 것들을 기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청소년들이 지금은 청소년이지만 내년에는 또 청년이 되고 자라나서 이렇게 있는 우리 성도분들처럼 성인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실 것도 하나님은 동시에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담겨서 드러나 있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준비하는 거 여기까지고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적용하는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초등부, 유치부 우리 어린이들은 오늘 우리 안 목사님이 초막절 설교해 주셨는데 그걸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스케치북이 준비되어 있는데 와서 받아가세요. 그래서 초막을 한번 멋지게 그려보세요. 제가 설교하는 동안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라요. 제일 잘 그린 사람 나중에 상 줄 거니까. 자, 우리 명목이도 나와서 저 스케치북 받아가죠. 성목이는 뭐 안 하고 싶어? 그래도 해봐. 초막절 하나 잘 그려봐. 초막. 여러분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대대로 지키라 그랬어요. 대대로. 그 지키는 시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초막절 규례를 주셨는데 초막절을 드려야 될 장소는 사실은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예요. 거기서 좋은 집 짓고 살면서 1년에 한 번은 초막에서 살아봐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내곡동에 예배당 짓고 이제 앞으로 예배 드리게 되면 저는 1년에 한 번은 여기 와서 예배 드릴까 그래요.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초막절하고 사실 6월절도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 절기는요 구속 사건과 관계 있는 절기입니다. 구속 사건과 관계 있는 절기예요. 그리고 구속 사건은 한 번밖에 발생하지 않아요. 십자가 죽음 한 번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부활 한 번입니다. 6월절 사실 한 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재현해내는 것이 절기예요. 대대로란 말은 직접 6월절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즉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각인시켜 줄 수 있을까? 그래서 만든 것이 절기라는 겁니다. 제가 총신대 기독교 교육학과 다닐 때 그때 이스라엘 절기에 대해서 공부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정정숙 교수님이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절기 행사를 통해서 신앙의 대물림을 받았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생각했던 토픽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물어보는 거죠. 우리 좋은 집 놔두고 왜 초막에 살아야 돼 아빠? 물어보는 거죠. 심지어 요즘에 제가 초막절 이스라엘 지키는 그 관례를 찾아보니까 초막을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요. 그러니까 멀쩡한 집 놔두고 길거리에다가 혹은 그 집 옥상에다가 그 종려나무 가지 뜯어다가 그걸 텐트 하나 쳐놓고 거기다 얼기설기 막 얹혀놓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온 가족이 애들이랑 같이 합니다. 같이 하면서 애들이 물어보는 거죠. 아빠 이거 왜 만들어? 이건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강권적인 능력으로 구원해 내셔서 광야에서 살았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셔서 오늘 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걸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대대로 때가 되면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 그래서 여기서 일주일 동안 살아야 돼. 그게 교육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국어와 같습니다. 그럼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신앙을 지금 배우기 위해서 지금 교회에 와 있고 또 아이들에게 주일학교에 보내고 그러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비유하면 모국어와 같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배우는 과정도 모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배워야 돼요. 근데 외국어처럼 배우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미국에서 제가 살 때 교회에 이제 한글 학교가 있었는데 애들이 집에서 영어를 씁니다. 엄마 아빠는 한국말 쓰고 애들은 영어 써요. 그것도 알아들어요. 서로 우리 사는데 얘네가 한국말 못하니까 한글 학교를 보내요. 그럼 베델교회에서 한글 학교 크게 했습니다. 얘들이 와서 한글말을 배워요. 근데 배우는데 정말 내가 봐도 기가 막히게 참 우스운 얘기들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애들에게 아빠한테 한글로 편지 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껏 하는 게 아빠 사랑해요. 이거 쓰는데 진짜 어려운 거지. 이거 배워. 한글로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그 다음 밑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너희 아들 스티브가 이렇게 썼어요. 이거는 영어로 Your son Steve 그랬잖아요. 편지 쓸 때.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이렇게 번역한 거야. 막 배를 잡고 웃죠. 그러니까 애들이 한국말을 모국어로 배우는 게 아니라 외국어로 배우니까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배우가 왜 어려운지 아세요? 외국어로 배워서 그래요, 신앙을. 모국어는 내가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국어예요. 신앙도 그런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신앙을 배워야 되는 건데 이걸 외국어처럼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번에 우리가 이제 세대 통합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환경에서 그렇지만 주일 학교를 보내는 것은요, 신학을 외국어처럼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얘네들이 여기서 뭐 떠들고 뭐 지금 초막 그리고 이러면서 그냥 이러면서 살면서 보니까 내가 나중에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초막절을 기억하라고 할 때 하나님이 대대로 기억하라 그랬어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신앙을 대물림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한국말 가르칠 때 여러분 학원 보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집에서 데리고 살다 보니까 한국말 배운 건데 신앙은 마치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기억하라고 하신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됐을 때 기억하라 그런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려웠던 순간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 너를 구원해 주신 그 밑바닥에 있었던, 사실 초막은 밑바닥이잖아요. 거기 있었던 그걸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와신 상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번에 한번 다시 찾아보니까 와신이 그게 섬나무 신자래요. 섬나무 장작 위에 누워서 자고 쓸개를 맛본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잠은 섬나무에서 자는 거예요. 막 얼마나 그 장작이 백이겠어요. 그리고 쓸개를 먹고 음식 먹기 전에 꼭 쓸개 먹고 먹었대요, 음식을. 이거는 월나라의 그 월왕 구천이 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나라 그 부차란 왕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패배했어요. 그 3년 동안이나 이 구천이 그 오나라에 끌려가 가지고 정말 마국간에서 말 돌보는 종으로서 막 온갖 수모를 다 겪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부차가 보니까 정말 앞으로 계속 순종할 것 같아서 자기 나라 돌려보냈대요. 이제 3년 동안 종사를 시키고 그리고 10년 동안 와신 상담한 거예요. 복수하려고.
잊기 싫어서 그 3년 동안의 그 숨을 잊기 싫어서 장작도에서 잠을 자고 그리고 또 음식 몇 개 전에 쓸개 먹고 그 음식 먹으니 이게 맛있겠어요? 그래서 10년 만에 복수했잖아요. 저는 그걸 생각해 봤어요. 그래, 사람도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법칙은 그거 괜찮았겠다. 근데 그 동기가 복수였어요.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잘 됐을 때 잊지 말라 그런 거예요. 와신 상담은 잘 못 됐을 때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한 거라면, 잊지 않으려고 노력한 거라면,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한 것은 잘 됐을 때 내가 어려웠던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잘 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각자의 초막절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바닥에 떨어졌던 때가 있어요. 그때가 여러분의 초막절이에요. 지금 잘 됐다고 하면 그때를 여러분 한번 회상해 보세요. 그 잊지 마셔야 돼요. 저도 그런 때가 있어요. 제가 20대 청년에 전에 제가 간증적 설교했습니다만은 제가 폐병에 걸리고 우리 어머니 걸리고 뭐 집안이 다 망하고 그랬을 때 그 사당동 달동네 그때 당시 100원 주면은 그 마이신 주사를 야매로 놔줬는데 약방에 사가지고 그 터벅터벅 걸어서 올라가서 주사 맞고 내려올 때 우리 어머니랑 아무 말도 안 하고 내려봤던 그 미끄러진 그 달밤, 그 제가 그날 잊지 못해요.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내 인생이 지금보다 더 내려갈 때가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내려왔다면 이제 올라가는 것만 남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여러분 인생의 초막절이 있어요. 잘 되셨다면 가끔은 그때로 돌아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한번 사당동에 가봤어요. 그 길 걸어보고 싶어서. 재개발되어서 아파트 다 들어서 없어졌어요. 여러분이 지금 초막절에 사는 분 계실 거예요. 초막에 사시는 분. 말하자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왔어요. 제가 이번에 묵상을 좀 해봤어요. 그래, 초막에 사는 게 어떤 거였지? 저의 경우도. 사실 그때가 하나님과는 가장 가까웠던 때였어요. 그때가. 저는 이런 말도 드리고 싶어요. 굳이 초막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떤 점에서. 사람은요, 교만한 게 문제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에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사람은 교만하면 망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차라리 내가 지금 초막에 있을 때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때예요. 초막의 광야에서 있었을 때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어떤 점에서는 여러분 지금 초막에 계시다면 오히려 그것을 영적으로 즐기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이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타이밍이다. 그러면서 잊지 마세요. 지금보다 더 내려갈 때가 있을까? 이제 올라가는 것만 남았다. 좀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계절 시편 40편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40편. 제가 그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어요. 1절부터 3절까지만 보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 다음에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 표현이 전 너무 좋았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요. 그냥 웅덩이에 빠졌는데 그 웅덩이가 뭐 평범한 웅덩이가 아니에요. 그냥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 다음에 뭐냐면요. 새 노래예요. 새 노래. 이 새 노래는 뭐냐면 새로 구원받은 경험을 노래하는 겁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랬어요. 제 생애 속에서 이 시편 40편이 끼친 영향은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가장 바닥에 떨어졌을 때 나에게 힘을 줬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그래서 새 노래가 내 입에서 하나님께 올려 퍼질 때가 올 것이다. 제가 그때 미래를 바라보고 희망을 얻은 거였어요. 그때 구원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냥 웅덩이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이다. 언젠가 새 노래를 주실 것이다. 내가 반석 위에 서서 이 새 노래를 찬양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다. 잊지 못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인생에 기가 막힐 문학이 있을 수 있고 초막에 거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을 때, 하나님이 새 노래를 여러분의 입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희망을 갖고 나가십시오. 하나님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향하신 인생의 계획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께 언제 의지하기만 하면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역사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